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다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2000년 전에 광야에서 예수님과 사탄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능력을 보여라. 네가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 권세와 영화를 주리라. 사탄이 제시한 게 뭡니까? 전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예수님의 답변은 너는 보이는 것을 쫓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쫓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결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4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신의 광야,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판을 던져서 부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라고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으면 안 된다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예수님과 관련된 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과 관련된 여러 유적지를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를 받았던 곳은 터키입니다. 터키는 사도 바울이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이고 요한 사도가 아시아 7교회를 세웠던 곳이고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그곳에 있으면서 곳곳마다 예배당이 세워져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터키 순례를 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가면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배당은 무너져 있습니다. 폐허화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마치 무당사당처럼 희한하게 생겨있는 성당들을 보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터키에서 비스디아, 안디옥, 다소 그 바울이 다니고 요한 사도가 아시아 7교회를 세웠던 그 흔적을 다니면서 무너진 흔적들만 보면 말할 수 없이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뚜렷한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세우는 인간,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허무시는 하나님. 인간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허무셨습니다. 얘들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것 너머에 있는 것을 보거라. 터키 다소에서 사도 바울의 생가라고, 소위 사도 바울의 생가, 제가 소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단지 그렇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소위 바울의 생가라고 하는 터에 갔을 때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거기에도 폐허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물터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섰을 때 제 귀에서 바울의 음성이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의 학력으로, 그의 경력으로, 그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황제의 논리를 쫓아서 보이는 것을 추구했더라면 폐허화된 그 건물과 함께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중동의 한 줌의 재로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안경을 지녔기에 목이 잘려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경을 써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이라도 성경을 진지하게 정독해 보신 분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을 들지 못하시는 분은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야곱이 에서 형을 속였다가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바다나람 삼촌 집에 가서 살다가 2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길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내 아내 중에 라헬,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 아이를 낳고 죽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길에서 해산을 하다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지금 아들을 낳았는데 엄마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베노니다.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야, 이게 애미도 없이 애미도 없이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갈 테니까 이거 정말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 슬픔의 아들로 태어났구나.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야곱 남편이 아니다. 베냐민이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능력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당신은 떠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습니다. 핏덩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핏덩이를 낳은 산모는 지금 죽었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한 사람은 능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합니다. 해석이 달랐습니다. 믿음은 해석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회생활을 할 때 교회학교 교사를 했는데 교회학교에서 여름에 수련회를 갔는데 교회학교 한 학생이 사고사를 당했습니다. 그 부모가 참 교회에 어려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 부모님도 물론 그 교회에 자주는 아니지만 출석하시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도 참 크게 곤욕을 치르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92년도에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지 4년째 되던 해에 숙대 연수원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장에서 초등학교 학생 한 명이 죽었습니다. 사고사를 당했죠. 근데 그 어머니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분인데 그 아버지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정말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아버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장례식 때에 가족 대표 인사를 하시면서 5가지를 감사했습니다. 내 아들 민홍이가 엄마 뱃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잉태되고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유아 세례인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불러가시되 세상에서 그 영혼이 떼묻기 전에 순결한 영혼인 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일찍 데려가시되 교통사고나 다른 사고처럼 끔찍한 사고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수련회장에서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떠났기 때문에 빈자리가 당장은 아프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어린 내 아들 장례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 장님이 누구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해석이 달랐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성을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 아람 군대를 보고 주인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많다. 해석이 다릅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이웃나라에 가서 에비멜렉 앞에서 미친 듯이 침을 흘린 신용을 하고서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남의 나라에 가서 침 흘리고 미친 신용하고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직후에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방금 미친 짓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살아나와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석이 다릅니다. 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점검까지 빚을 것을 믿기 때문에.